담대한 신앙인 제목으로 말씀을 해줍니다. 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쉽지는 않죠.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그 여정은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걸 우여곡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그런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도와주셔서 이렇게 잘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압니다. 우리 인생도 태어나서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기까지 또는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이제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이 되어지기까지 순탄한 길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KBS 아침마당의 그 화요일에는 그 소위 이제 주로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연예인들 중에서도 좀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성공의 반열에 들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인생 여러 가지 여정을 쭉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렇게 좀 궁금한 것들을 이제 털어놓는 그런 이제 그 프로인데 성공한 그 모습의 그 사람들의 뒷면에는 참 많은 역경과 고난, 또 도와준 사람들, 성공한 계기 등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개하곤 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이제 근 한 10년간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으로 가던 여정에서 많은 스토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봤잖아요. 여러 가지 참 사연들이 많았어요. 조카 롯과의 갈등으로 서로 이제 분가해서 이제 먹고 살기 편하다고 자기가 이제 판단한 소돔 땅으로 이제 롯을 보냈잖아요. 이제 조카에 대한 이제 신경은 이제 그만 쓰고 이제 서로 뭐 왈가왈 뭐 서로 티격태격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서로 이제 헤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자신들의 식솔들과 함께 이제 앞날을 위해서 이제 살기로 이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조카와 함께 살던 시절보다 더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데 그게 뭐냐? 조카 롯이 사는 곳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할 수 없이 이제 이 아브라함은 그 조카 때문에 또 전쟁 마당에 참여해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교훈을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세상을 쫓는 어리석은 행위예요. 1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보면은 가나안 북쪽의 동맹군들은 가나안 남부 동맹군을 이제 전쟁에서 격파한 다음에 옛날이 마찬가지, 옛날에 그렇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전쟁에서 이기면은 모든 재산, 사람들은 다 잡아가는 거예요. 다 빼앗는 거예요. 다 내게 되는 거예요. 땅도 내게 되고. 포로로 잡아갔어요. 이때 뭐 여기서 중요한 이제 요건이 포인트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롯이 살던 곳에까지 와서 재산과 또 모든 종들을 사람들을 다 이제 데려가고 빼앗았습니다. 먹고 살기 좋은 곳을 찾아왔으나 그만 전쟁에 나가지고 아주 혹독한 고난을 당한 거죠. 눈으로 딱 봤을 때 자기가 판단했을 때 보기 좋은 곳으로 와서 요단 풀 좋고 물 좋은 들을 택하고 소돔에 갔잖아요.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큰 죄인들이 살고 있는 타락의 고장이었어요. 살기는 좋지만 아주 죄가 가득한 그런 아주 타락한 도시였어요.
롯이 그러면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 여기 딱 봤을 때 그래도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살면은 여기 와서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교회를 잘 나갈 수 있을까? 내가 기도 잘할 수 있을까? 판단을 안 썼을까요? 알았을까요? 보니까 가보니까 술집들이 쫙 있고 막 그냥 다방이 있고 막 그냥 막 큰 번쩍번쩍 밤에는 번쩍번쩍하고 아 놀기 좋은 그런 도시 활락가 같은 도시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걸 롯이 봤을까 안 봤을까요? 다 사자답사했어요. 자기가 살 곳인데 안 가봤겠어요. 그냥 딱 가자고 간 그런 바보는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아브라함에 대한 인간적인 의리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마저 접어둔 채 이제 잠깐 믿음은 잠깐 뒤로 이렇게 좀 이렇게 떼놓고 먼저 먹고 살기 좋고 이제 앞으로 르르랄라 하고 살 곳을 찾기 위해서 소돔 고모라 성으로 나아갔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만 전쟁이 나가지고 이 적군들이 와서 그냥 사거리 다 뺏어가네. 그냥 애써 모아놓은 재산과 또 가족들과 자식들, 자기 종들을 다 뺏어가는 거. 거기 지역의 모든 사람들 다 데려가는 거 포로로. 전쟁에서 가장 큰 재산이 뭐예요? 금, 은 그것도 좋지만은 사람이야 사람. 왜? 그 사람들 데려다가 종으로 삼아갖고 응? 아, 농사 크게 짓고 그러면 나라가 더 부자 되잖아요. 세금도 막 걷어내고 막. 참으로 다 빼앗기고 나니까 포로가 되어서 앞날이 참 비참한 불분명한 초라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보기에 좋은 떡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떡들을 먹으면은 딱 좋겠는데 걸림돌이 있어. 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어떤 유혹을 안 받고 어떤 향나 어떤 그런 유혹을 안 받습니까? 또 어떤 아주 그냥 이거 한 건 하면은 아주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찬스도 분명히 닥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걸리는 게 뭐냐? 하나님이야. 또 신앙심이에요. 내가 예수만 믿지 않았으면은 내가 그냥 교회만 안 나가면은 미천들여가지고 한탕 건질 수 있을 텐데 이런 유혹을 종종 받게 됩니다. 단지 큰 거 작은 거 그런 것만 다르겠죠. 요즘 세상에 돈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란 착각 속에서 사람들이 보면은 그저 돈 때문에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저 돈 때문에 그냥 못할지 할지 안 할지 다 하는 거. 심지어는 중국 같은 데는요 그 병원에 그 시체 모아놓은데 그 몰래 들어와가지고 온갖 장기들 다 떼간대. 그래가지고 넘긴대. 세상에 시체에 다 해보여가지고 그런 상상치 못할 일들이 그냥 벌어지고 있는 거. 사는 사람도 잡아가다가 척추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돈만 보면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응? 지난번 뉴스 잠깐 보니까 30대 가장 젊은 이 가장이 자기 식구들 자식들과 어린 자식들과 철을 데리고 필리핀으로 여행을 갔어요. 가족여행을 간 거죠. 얼마나 좋아. 이 아빠로서 애들한테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가족의 즐거운 그런 즐거운 남기기 위해서 필리핀으로 여행을 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냥 배낭도 그냥 배낭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난데없이 경찰이 들어와가지고 그 남자를 잡아가네. 웬일이요? 알고 봤더니 필리핀으로 여행을 가가지고 거기서 마약을 수입해가지고 마약을 딱 넘겨받아가지고 와서 국내에 유통시키려고 하다가 누가 마약을 그 사람과 한번 거래해가지고 그 사람이 거래한 그 사람이 딱 신고를 해버린 거. 자수한 거죠. 수십억 어찌 이 마약을 가지고 와서 유통시키려다가 딱 걸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공항이 그것도 세계에서 첨단 공항이라고 자랑하는데 그걸 잡지를 못한 거예요.
과자 같은 데다가 뭐 근데다가 또 뭐 가방 같은 데다가 그냥 거기다 풀러가지고 집어넣고 하여튼 뭐 수단껏 해가지고 왔는데 그거 딱 통과된 거네.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복과 생명의 근원인 것을 무시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살아서 돈 벌어야 행복한 거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무시하고 다른 행복 추구를 위해서 쫓다가 파멸에 이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최후 심판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을 믿고 또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잠깐의 만족이라는 미끼를 통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 세상을 철저히 우리는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같이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 사람들 흥청망청 살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분리된 삶을 사는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구별된 사람이고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가는 성도예요. 성도. 같이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뭔가 사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늘 경계를 해야 되고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죄악의 유혹에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시며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힘이 되시며 방패가 되시고 참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쫓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 세상과 사탄을 제압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열심히 식솔들과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잖아요. 롯이 사는 곳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롯과 가족이 다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롯과의 분가 사건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소원함이 없어지지 않았는데도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마음이 넓고 도량이 있고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섭섭한 거 그게 오래 갈 거 아니에요. 어쩜 그럴 수가 있어. 걔가 어쩜 그래. 내가 그렇게 안 키웠는데 세상 참 알다가 모르는 일이야. 사람 믿게 못돼. 아이고 내 자식도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표현을 안 하지만은 얼마나 속으로 막 서운했겠어요. 그런 찰나에 롯이 또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했다. 그럼 잘 됐다. 그래 이놈 정신 바짝 차리지. 이거 고생 짤짤 해봐라 이놈아. 그럴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욕심부리고 찌사겠다고 그렇게 정신 못 차리더니 하고 아이고 곧이라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 안 한 사람 같아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뭐 고민하고 말 것도 없어. 즉시 자기의 사병들을 데리고 각 전쟁에 뛰어들어가서 그래서 정면으로 전쟁하면은 불려져 300명 가지고 뭘 하겠어요. 거기는 최소한도 10,000명 이상 많은 숫자들 5개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온 그런 군인들이라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단호했어요. 즉각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근데 이 318명의 군인들이 뭔 사람들이냐? 왜 군이 있었냐 말이죠. 이건 아브라함 개인이 잘 길러온 사명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성경에는 그런 자세한 말이 안 나오는데 사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알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맨날 밥 먹고 총 쏘고 그 다시 창이겠죠. 맨날 칼싸움하고 뭐 말 타고 뭐 이게 아니에요. 318명이라는 이 건장한 남자들은 아브라함이 뭐 했던 사람이에요? 목축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소나 양 키웠던 사람이라 같이 평소에는 일을 하고 또 농사도 좀 있을 수도 있었고 일을 하면서 또 틈틈이 훈련을, 왜냐면 이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언제 누가 또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러한 항상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기 그 집안을 지킬 수 있는 또 사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도 하고 일도 하고 아브라함의 또 여러 가지 일도 도와주는 그런 식솔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 이렇게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꼭 군인들만 훈련시키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남자만 18명. 18명이라는 300명 정도면은 우리나라 말하면은 대대급은 좀 못 미쳐요. 대대급은 못 미치고 뭐 소대급은 훨씬 넘고 그러한 이제 이 규모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남자들만 있겠어요? 다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략 따지면은 그 사람들 포함해서 가족도 한 1000명 된다는 얘기예요. 1000명. 자, 한 개인이 1000명이 넘는 식솔들을 데리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거잖아요. 대단한 이 규모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엄청난 부자였던 거고 엄청난 세력가에 있었고 거기에 족장이자 우두머리였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1000명 가까운 식구들을 거리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그런 아주 파워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홀로 가족 몇 사람이 갈대우르에서 떠나온데 10년 만에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대단한 그런 재산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을 복을 주셔가지고 많은 식구들과 가축들 재산을 거둘 수 있던 것은 이거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렇지만 318명의 구인들을 데리고 4개의 나라가 연합군이 된 적을 상대한다는 것은 이거는 계단 하나로 바위를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은 전문 군인들이잖아요. 그 엄청난 규모의 구인들과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자세히 얘기를 안 했으면 머리를 쓴 거예요. 밤에 그냥 몰래 쳐들어가가지고 기습작전해가지고 그냥 자고 있는 거 볼초 쓴다고 해봐야 그거 뭐 제대로 했겠어. 그러니까 그냥 급습을 해가지고 다 죽이고 그냥 조카와 포로들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수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상대한다는 건 참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렇다고 아브라함 가족 군인들이 일단 뭐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집안 허드레 일 해가면서 가축 키워가면서 훈련했던 사람들인데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뭐 전쟁도 뭐 해봤겠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계산 이런 걸 일절 몰랐겠어요. 그런데도 조카 때문에 그냥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출동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 집안에 이런 친척이 있다는 것은 큰 복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문제 있을 때 같이 애통해 하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염려해주는 그런 가족이 있다는 거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거 참 축복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사건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참 허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시각과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가 보이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고 우리 믿음의 시각이 보는 사람은 그런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군사력이 있어서 절대 열세의 상황 속에서도 자기와 함께 동행하시는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예돌 구인들 자기 부하들을 의지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죽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을 의지한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브라함의 선택은 단순한 혈연적인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정의감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사람은 겁이 없는 거예요. 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한 거예요. 오히려 어정쩡한 사람들이 꽤 눈치 보고 잘 계산하고 주눅들고 그러지,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러니까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이려면 죽여봐라. 죽으면 천당이 되고 죽여. 오히려 더 당당하고 더 배짱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위험과 두려움에서도 불구하고 롯을 구출하기로 결단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두려운 도전과 위기가 닥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그분 우리의 작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고 큰 역사를 통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군사적인 힘이나 전략으로 승리한 게 아니에요. 물론 작전도 잘 짰어요. 지혜를 잘 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보다 더 강한 적을 무찌르게 하신 거예요. 원래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원래 결과는 뻔한 일이에요. 전쟁해봤자 이거는 백전백패예요. 규모와 또 그러한 형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롯을 비롯한 포로들과 모든 재산을 안전하게 다 데리고 옵니다. 이 승리는 인간의 힘을 넘어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덕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때에 따라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삶의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힘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영적 전쟁에서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 맡길 때 승리는 나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원수인 사탄과 그에 속한 세상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비록 약하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하신 거예요. 올마이티, 전지전능하신 분. 특별히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잖아요. 그리고 통쾌하게 승리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대장 삼아 사탄 및 세상과 대적한다면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즉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는 우리의 것 되는 거예요. 시편 44편 5절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주의 이름으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밟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원수들은 그냥 밟아서 그냥 이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 담대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용감한 모습은 의외였어요. 어디서? 근데 아브라함이 원래 담대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막강한 적을 향해 전쟁을 벌이고 승리한 아브라함의 이 용감한 모습은 완전 변신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당시 그 사람의 나이가 얼마큼 됐을까요? 75세에 나왔으면 10년, 85세 전후, 80세 전후였어요. 85세에 80 전후라고 볼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사람 전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스토리를 알 수 있지만은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가 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을 무서워해가지고 이 겁쟁이가 자기 아내를 글쎄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자기를 모면하려고 그랬던 그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아주 심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사람이 조카 롯이 전쟁 포로가 되었다는데 지체 없이 그냥 가서 연합군들을 쫓아간 거예요. 가자! 쫓아간 거예요. 적들의 세력은 가나안 남부 지역의 연합군도 소돔 지역의 거기도 이제 같이 뭉쳐가지고 전쟁 같이 했어요. 여기도 북부 연합군, 여기 남부 연합군. 근데 막강한 세력들이었어요. 이 연합군이, 남부 연합군이 그냥 깨지고 말았잖아요. 북부 연합군한테 워낙 기세에 밀려가지고 다쳤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수요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실 아브라함의 세력은 그들라오멜 군대, 그들라오멜이 왕 이름이 군대의 상대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달랑 318명의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을 상대로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 비결이 뭐냐면 비결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한 까닭이었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19절 20절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갖고 이제 좀 어깨에 힘 줬겠지. 딱 이제 개선하는 거. 빰빰 빰빰빰빰빰 이제 개선 행진을 부르면서 왔겠죠. 근데 영접하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영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찬송을 부르잖아요. 멜기세덱은 그 살렘 왕이었어요. 또 22절에 아브라함의 맹세에서 충분히 엿볼 수가 있어요.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할렐루야. 겁쟁이가 용감무쌍한 족장 그 부족의 장수가 되었던 비결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 것뿐이었어요. 방법은 오히려 간단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으면은요, 죽으면 천당이고 죽으면 하나님 품으러 가는 거고 살면은 또 내가 또 사는 거고 겁이 날 게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것은 그거는 뭐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하면은 어떤 강력한 대적 앞에서도 담대해지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는다고 생각할 때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 비겁해지는 거예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큰 병 걸렸어.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은 까지 그 병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치료해 줄 것을 믿고 치료받으면 되는 거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고 그래도 안 될 때는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고 이러한 담담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담대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 믿는다고 떳떳하게 말하고 있지 못한 것은 뭐예요? 그건 고사하고 직장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걸 밝히질 않아요. 오히려 슬쩍 숨기고 그래요. 이거는 뭐예요? 참 연약한 모습이죠. 이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거. 참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겠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겠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돼요. 그리할 때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318명으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격파한 아브라함같이, 또한 물맷돌 하나로, 물맷돌 5개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롯의 사로잡힘과 아브라함의 승리는 세상을 선택한 자와 하나님을 선택한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을 선택한 자는 처음에는 비록 번성하고 잘 나가고 남한테 부러움을 사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나 끝내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한 자는 비록 처음에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끝내는 승리하는 삶을 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해졌죠. 나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섬기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멋진 통쾌한 승전보를 가지고 온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